해피 뉴 이어. 우리 새해 인사 한 번 더 해볼까요?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세요. 네, 우리 겸손 목사님의 용기와 희생 정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그냥 만나 기도하고 헤어지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하고 저부터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운센터의 나용원 목사님이라고 스텝 동기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그냥 만나, 지금 당장 만나.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에 만났습니다. 개척센터인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개척센터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또 이해하게 됐고, 정말 헤어질 때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용호 목사님에게도 힘이 됐을 것이고, 저도 그 만남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올해 정말 지난주 말씀드린 우리 2023년은 그냥 만나 기도하고 헤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입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22장 20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저희 심령에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성만찬에 담긴 복된 진리를 깨닫고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회상하고 추모하고 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떡국을 끓여 먹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옛적 일들을 회상하고 기억하며 또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원한 성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성만찬 의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 담긴 그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깊이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신 때가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유대의 달력으로 1월 14일 유월절 목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었고,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다라는 말이 6월 패스오버라는 말이 되었고, 여기서부터 6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 가족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6월절 식사는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형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총 4번의 포도주를 마시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축도와 함께 첫 번째 잔을 마십니다.
식사 도중에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해 준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에 한 번 더 축사를 하고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찬송을 다 함께 부른 다음에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17절에 나오는 잔은 이 중에 첫 번째 잔에 해당하고 20절의 잔은 세 번째 잔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12 사도와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유월절 식사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매년 하던 유월절 식사였지만 이 해의 이 식사는 예년과는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한다는 말을 무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이 식사가 간절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이번 식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시고 간절히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이제 몇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실 것이고 밤새도록 대제사장의 집에서 심문을 받으실 것이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고난에 담긴 의미,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하는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전달할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이 유월절 만찬의 시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12 사도만 알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되고 우리도 당연히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만찬이라고 불리우는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만찬의 떡과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지속적으로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만찬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성만찬을 시행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성만찬을 안 해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얼마든지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요. 아니, 소감을 깊이 쓰고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만찬에는 말씀에서 받는 은혜와 다른 또 다른 성격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주로 귀로 듣게 되고 또 머리로 묵상하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만찬은 어떻습니까? 성만찬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떡이 부서지고 나누어지고 찢어지는 것을 봅니다. 또 그 포도주의 붉은 빛깔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손의 감촉으로 떡을 만지게 되고 코 안으로 포도주의 향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입으로 떡과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거의 다 총동원되다시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몸으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바로 성만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성만찬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현재 이 지구상에는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시행하는 교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회에 속해 있는 루터교도 매주 하고, 영국 성공회도 매주 합니다. 감리교와 순복음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국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로교회는 그럼 몇 번을 할까요?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1년에 4번 성만찬을 했던 전례를 따라서 장로교도 1년에 4번 정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실은 칼빈은 이보다 훨씬 더 성만찬을 자주 시행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격한 종교개혁자인 쯔빙글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제네바 의회가 극구 결사 반대를 하는 바람에 1년에 4번 정도로 타협을 하게 된 결과였습니다. 저희도 장로교의 예를 따라서 1년에 4번 정도 성만찬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만찬? 성만찬 때문에 또 예배 늦게 끝나겠네. 짜증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간혹 있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옵니다. 많아야 겨우 1년에 4번 하는 건데, 사실은 훨씬 더 자주 해야 하는데, 이게 4번밖에 안 하는데 그것마저 이렇게 힘들어 하시다니. 성만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단지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가 보다 하면서 의무감만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만큼 성만찬은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만찬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3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 성만찬은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이때의 이 유월절 만찬이 제자들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 땅에서 식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마침내는 승천하셔서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식사, 다시는 이와 같은 유월절 만찬의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날까지 유보가 될 뿐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완성되는 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고 자신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 예수님은 18절에서 그날이 어떤 날인지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제자들과 함께 다시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되는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포도주로 새로운 떡과 함께 만찬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잔치를 가리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당연하게도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도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생명나무 실과로 만든 요리를 먹게 되고 천국산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성만찬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당겨서 맛보는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예고편 같은 것입니다. 예고편을 보면 본편이 얼마나 재밌을까 기대가 되고 설레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살짝 맛보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만찬의 분위기는 즐겁고 화기애애한 잔칫집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다 함께 애찬이라고 불리우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곧바로 이어서 성만찬을 시행했기 때문에 더욱더 잔치집 분위기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 의식이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장례식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세 초기 유럽에서는 전염병, 기근, 전쟁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가 제도와 형식화되면서 권위를 중시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성만찬은 착 가라앉는 장례식 분위기로 바뀌어서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만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잔칫집입니까? 장례식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장례식도 그렇게 많이 무겁거나 가라앉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전 브리스가 선교사님 모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고인이 되신 권사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품에 안겨 안식하고 계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장례식이지만 분위기가 전혀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이 두 분 선교사님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옛날 얘기하면서 그때 저도 옛날에 전요셉 선교사님하고 요한복음 21장 메시지 타이틀 매치했다가 떨어진 얘기 막 이런 얘기하면서 즐겁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잔치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선교사님만 봐도 반가운데 장차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더 반가울까요? 그날이 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오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아물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부터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성만찬은 기억과 감사입니다. 유월절 식사 시간 도중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로 떡과 음식을 나누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려면 먼저는 그 떡을 부수고 찢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은 부서지고 찢겨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예수님을 먹어야만 우리는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나누고 찢어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니까 살짝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먹는 사람들이다 라는 괴소문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굳이 내 몸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분해되고 흡수되어서 몸의 일부가 됩니다. 예수님을 먹으라 라는 것은 예수님을 너의 안에 흡수해서 너 자신의 일부가 되게 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과 사랑, 온유와 자비, 겸손과 인내 등이 내 안에도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랍고 신비한 영적인 연합이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곧이어 예수님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십니다. 기념하라 라는 말은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계속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당부를 제자들에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감사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날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가리켜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 그 자체가 그냥 감사라는 뜻입니다. 지난번 신년 말씀 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건망증이 심해진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그 후에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거 다 내 얘긴데 나하고 똑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전 아직 젊은데도 자주 그래요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망증이 심해져도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 이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인간에게 받은 모멸과 상처를 어찌 잊으랴, 언젠가 반드시 복수해 줄 거야 하면서 두고두고 기억하고 곱씹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기억해봐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움과 증오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헛된 것에 소모하게 할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건망증이 심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까지 기억했다 할지라도 이번 주에 또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기억하고, 또 성만찬에 참여해서 몸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미움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성만찬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은 세 번째 잔의 포도주를 따라 부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앞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도주라고 말씀하셔야 뭔가 대꾸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대신에 잔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포도주를 잔에 담기 위해서는 그 포도주가 흘러내려 잔 안에 부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곧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땅에 부어질 것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계약 체결을 하면 보통은 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서명하고 날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래도 못 믿으면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언약을 체결한 후에 이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로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의 피를 흘려 뿌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굳은 결의를 나타내고자 할 때 자기 손가락을 팍 깨물어 가지고 혈서를 쓰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는 피를 흘려야만 그 언약을 견고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식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내용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고 언약을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사방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근데 옛 언약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의무를 모두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옛 언약은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옛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언약이 깨져버렸으니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릅니다. 새 언약은 사람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믿음에 기초한 언약입니다. 행위에 따른 상과 벌이 아니라 은혜에 따른 죄사함을 약속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비교해 보면 정말 클래스가 다른 완전한 구속의 언약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이 새 언약에 속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너무 헤매고 영적으로 바닥을 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 새 언약도 없던 걸로 하자.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변경되거나 취소가 될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해도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바둑으로 인공지능을 이긴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미술대회에서 상을 타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작곡을 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메시지는 쓸 수 없을까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지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결코 변치 않을 한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한 가지니까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인생의 닻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게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을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여 잔을 마실 때마다 바로 이 사실을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일생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유일한 약속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만찬이 가지는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만찬은 첫째로 소망과 기쁨입니다. 이것은 성만찬의 미래지향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만찬은 기억과 감사입니다. 이것은 성만찬의 과거 회상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성만찬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이것은 성만찬의 현재 진행형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만찬의 규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만찬은 그 의미를 우리가 아는 만큼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성만찬의 다채로운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 가운데 성만찬의 은혜가 앞으로 더욱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사실 오늘은 말씀인 만큼 1년 중에 성만찬을 하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설날인 관계로 아쉽지만 몇 주 뒤에 하고자 합니다. 또 성만찬 하게 되면 기차 시간 어떻게 막 이렇게 하면서 노심초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고 앞으로 몇 주 후에 십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만찬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 몇 주 뒤에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코로나 동안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어떻게든 계속 그 끈을 이어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유일하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게 성만찬이었습니다. 이건 식사이기 때문에 식사 금지를 해놨으니 어떻게 성만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모든 제약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성만찬을 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만찬을 통해 마침내 주님을 만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기쁨의 만찬을 나눌 그날을 소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만찬을 통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찢어내어 주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 다시 한번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만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만찬을 통해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완성된 유월절 만찬을 나누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현재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부서뜨리고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가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쳐진 새 언약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